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풀리지 않는 의문, 또 다양한 오해석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지금 건물교회에서 잘못된 어떤 경쟁 의식으로 성도끼리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만드는 본문으로 설교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본문을 오해한 사람들이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괴상한 표현을 뽑아서 낸 본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종교 행위나 교회 일을 하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결론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한구영구의 지지구절로도 사용이 되기도 해요. 다 타버려도 구원은 받지 않냐, 이런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주석 같은 걸 봐도 이제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본문 자체를 앞뒤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고린도 교회의 분열 사건과 분리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그 분열에 대한 바울의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4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했던 얘기들, 또 고린도서 전체의 주제, 이 본문의 주제, 또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도와 연결을 지으면서 계속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은 먼저 사역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건물로 치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밭으로 치면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들, 또 결혼으로 치면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합케 하는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여러분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세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 중심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앞쪽 본문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했고, 10절에서 자신이 주신 은혜를 따라 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금 자신이 감당한 그 일의 성취가 전혀 자기의 개인적 역량의 결과물이 아닌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만약에 그 지혜 위에 무엇을 쌓는 건축가가 있다면 세상의 눈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겠죠. 그 방식이 저런 방식으로는 쌓을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은 그 기초를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 기초는 말 그대로 신앙의 시작이고 베이스예요. 누구에게든 십자가로 시작된 게 아니라면 더 이상 뭔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는 지어놓은 게 계속 십자가를 방해할 거예요. 서로 불편하게 만들겠죠.
예를 들어 소원 성취로 시작된 신앙이 있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들어줘. 나 하나님 이제 믿을래. 이런 거. 또는 기적 체험으로 시작된 신앙. 사람의 종교행위나 교육으로 시작된 신앙. 그런 신앙들은 뭔가 정상적인 걸 지을 수가 없어요. 앞절에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밭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는 개념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일에 대한 비유라면, 이 건물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어져 가는 교회적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은 자라간다면 이 건물은 지어져 가는 거죠, 계속.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 기초와 그 위의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바울이 놓은 기초는 앞에서 말한 대로 젖먹이들의 모든 필수가 되는 영양소를 다 포함한 그 십자가인데, 자신이 놓은 그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기초가 분명하면 그 위에는 무엇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이 짓는 일도 역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어지는 일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기초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잠깐 보면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확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에 합한 사람들이 창조주 앞에서 내 주권에 따른 선을 이루어 달라고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이 고백 위에 지어지려면 그런 종류의 간구를 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그들이 스스로 의를 쌓아서 의롭다 하심을 내가 입어야 되겠다라고 아둥바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분의 의를 그냥 입는 거니까. 자기 선과 의에 대해서 완전한 절망을 시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 선과 의를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에 올려지기에 합당한 사람들인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기초를 놓았고, 아볼로는 물을 줘서 자라게 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성적 문제, 법적 문제,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에 휩쓸리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한 그 기초가 분명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 또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전제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그 터가 닦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쌓아 올려지는 가치가 세상에 속한 지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데, 만나만 먹으면서 광야를 통과했던 만나 세대,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유업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져 갔죠. 가나안에게 먹혀버리는 상황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온전히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그곳에 집을 짓는 사람,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지을지 각각 신중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도 기초만 든든하면 쫙쫙 선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먼저 11절에서 분명히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외에는 어떤 기초도 될 수 없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과 의에 대한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기초라는 건 이 중요한 사실이
고백되지 않은 사람의 베이스에서 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쵸?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막 내 주권 주장하고 내 의로 막 싸우려고 해. 그건 아예 고백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도됨을 확인하고 확증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배운 신앙 고백. 그렇죠? 종이 요약본 이렇게 주면 그거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공부 안 해도 다 통과가 됩니다. 뭐만 하면? 네라고만 하면 돼요. 아니오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은 세례를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설득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만든 사람들, 그 돌들이 모이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만약에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세운 사람과 그 재료의 문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집을 짓는데 다양한 재료를 써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고백으로 그 기초를 잡았지만 그가 만약에 그 기초에 합하지 않은 가치를 그 위에 올리면 그 모퉁이 돌의 가치에 의해서 쌓아놨던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금이나 은, 보석과 대조되는 이 나무나 풀, 집, 이런 건 바울이 앞에서 설명했던 하나님의 지혜와 대비되는 사람의 지혜겠죠. 사람의 지혜.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지혜에 의지해서 쌓아 올리려 했을 때 그 분열로 아무것도 올라가질 못했어요. 세워지지가 않고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17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합하지 않은 돌들은 닿는 순간 그냥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기초가 만약에 확실하다면. 만약에 기초도 다른 거라면요. 기초도 다른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닌 바벨탑이 올라가는 거죠. 뭔가 세워지고 있다 싶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차라리 모든 게 불타더라도 기초만은 진짜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교회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베이스는 든든하구나, 이걸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13절에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데 이 업적은 그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가 올라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날이 그 업적의 성공 여부를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제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종말 때에야 그게 타버릴지 아닐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만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일단 짓고 있는 그 건물은 종말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그 전에는 발견할 수 없잖아요. 다 막 잘 올라가, 다. 종말 때만 알 수 있으면 이건 뭐 거의 도박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이게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질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하나로 연합하는가 분열하는가를 종말이 되어야 알 수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또 모른다는 얘기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그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현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이것은 어떤 지혜의 방식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돌로서 그들이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존재로서 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고 있는가의 문제로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여러분은 악의와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걸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령한 젖으로 잘 채워진 사람만이 자라서 온전히 교회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로 넘어가면 아까 베드로전서,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예.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과 같이 교회를 올리는 그 재료 자체가 돼요. 성도가. 영에 속한 존재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바르게 성장하고 교회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존재들은 십자가에 걸려 넘어져요, 자꾸. 아까 베드로전서 좀 이어서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겐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렇게 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걸려 넘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1절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으면 정해진 대로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걸 독려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권면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를 얻은 것이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택하심을 받지 않은 백성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에 주신 권위고, 정해진 대로 된다는 것은 그가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존재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할 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속임수, 강교한 술수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이 교회는 무조건 둘 이상의 연합을 통해서 머리에 연합되는 거예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방인처럼 그렇게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보면 이 본문은 참된 신앙 고백의 가치 위에 교회로서 어떤 것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지를 사역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바른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지혜에 합한 방식이 아니라면 당연히 쌓았다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어느 때에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걸 보게 될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책임을 물으세요. 사무엘상 2장 17절 엘리의 아들들 아시죠?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했다. 멋대로 불에 기름을 태우지 않은 고기를, 생고기를 이렇게 갈고리로 건져다가
육회를 해 먹었는지. 그러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알면서 책망을 안 했다는데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왜 책망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근데 율법적 책망은 파면이에요. 더 이상 제사장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2장 29절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아들들을 꾸짖긴 했지만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생계를 보장해 준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부지 중에 한 실수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의적 행위는 바로 파면이에요. 얘네는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일을 많이 했죠. 로마서 12장 1절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게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뒤쪽에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역자가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 그분의 밭, 그분의 거하시는 건물, 그분께 드려지는 제물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죠. 고린도 교회 이 단목 어디 갔습니까? 단목. 담임 목사. 아볼로거든요. 아볼로.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로 튀었어. 에베소로 지금 나타난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울한테 가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자세한 내용을 사역자로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아볼로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볼로의 어떤 사역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게 의도된 게 아니라 부지 중에 발생한 일임을 아마 사적으로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걸 포용할 수 있었던 건 바울 자신도 과거에 아테네에서 사람의 방식을 사용해서 뭔가 했다가 큰 실패와 절망을 맛봤었죠. 결국 그 아테네 사역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이후로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이 됐고 사람들은 십자가만을 말하는 바울을 말에는 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반면 아볼로에 대한 이 사도행전의 평가는 이래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선천적인 사실 재능이죠. 말을 잘한다는 건 뭐 훈련으로 어느 정도 되겠지만 이 달변가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재밌어요. 그걸 뒷받침하는 후천적인 재능, 성경적인 재능, 능통함. 우리는 아볼로가 과연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실패했잖아요. 자기의 어떤 재능, 탁월함, 율법에 대한 박식함 이런 것들. 본래 말을 못했고 성경의 지식이 부족했다면 실패하지 않았겠죠. 근데 사용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의 가치는 실패를 맛보기 전에는 무가치함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또 급하면 나와요. 무조건. 가장 빠른 방식이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방식. 효과를 보기 위해서 튀어나오는 게 이 옛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자기의 말재주, 박식한 어떤 지식 사용했을 거고 그게 더 대비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볼로와 바울을.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비난하지 않았고 우리는 원팀이다. 계속 이걸 강조를 하고 있죠. 변호를 해줬지만 사실 아볼로는 보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
감당하지 못해서 떠나 있었고, 그 교회는 다양한 파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분열의 위기, 다양한 문제가 가득 차 있었고, 1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몇 번 권면했지만,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서 다시 이렇게 잡으세요 했는데 갈 마음이 전혀 없대요.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자기의 무지, 실수로 인한 어떤 이 분열에 대해서 절망감과 책임감, 부끄러움,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아직 이 해소가 안 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 분열된 모습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가 고린도로 가지 않는 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나 두려워서 떨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마음을 알잖아요. 자기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자기는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러면 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이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면 그는 다시 갈 것이라며 아볼로 대신 디모데를 지금 다시 거기로 보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생활 방식,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됐다는 걸 너네는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랑 교류가 없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맞겠거니 하고 이제 살아왔던 거죠. 엘리야의 절망처럼 아볼로도 그런 성장의 시간을 겪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다시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불에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는 것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사역자가 사람의 지혜를 통해 건물을 쌓으려고 한 결과물이에요. 그렇죠?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각각 신중하게 고민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고 아이디어를 막 떠올려서 탁탁탁탁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 있었다는 것은 이런 사람의 지혜를 사용한 것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불손한 의도가 아니라 부지 중에 나온 습관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사역자의 연약함에 대해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에서도 다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분명하냐 이거겠죠. 이제 그래 뭐 세워지는 건 모르면 그럴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기초잖아요. 그리고 그의 잘못이 의도된 것인가 무지로 인한 실수인가, 이걸 구별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고린도 교회와 아볼로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한다면 당연히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통해 쌓여진 이 돌들은 기초가 되는 머릿돌에 합하지 못한 돌들이잖아요. 설령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를 통해 전달된 복음은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사역은 잘못된 성도를 계속, 그러니까 젖먹이로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지를 못해.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의 과중함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큽니다. 아볼로는 당연히 리더를 세웠겠죠.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아마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세상적 지혜 가치로 세웠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잘하는 사람,
뭔가 나랑 좀 친하거나 좀 내가 편한 사람, 그리고 뭔가 잘 내가 한 얘기를 이해하는 사람, 또는 굉장히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 뭐 다양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사용되기 좋겠죠. 아, 저런 헌신자가 어딨어. 근데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워놓은 사람들이, 또는 뭔가 잘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와 분리되어서 자기만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의 의도와 달리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고요. 이 아볼로가 의도하지 않은 분열을 주도한 리더 그룹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그룹은 아볼로에 의해서 세워졌겠죠. 당연히. 13절에서 그 사람의 업적이 드러난다 하는데, 그 날은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더 적당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의 교회가 세워져서 잘 크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종말 때까지 그걸 알 수 없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럼 어떻게 바울이 나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렇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최후의 날에는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종말적 개념보다는 이 현세적 개념에서 드러난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잘못 세워지고 있는 걸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쌓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돌은 그 위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 열매가 살아생전에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분열된 곳은 참된 열매를 얻지 못한 곳이에요. 어린 수준, 육에 속한 교회. 이게 종말에만 드러난다면 성도는 너무 비극적이죠. 그날에 불이 그걸 증명해 줄 것이다. 여기서 불은 뭐냐? 환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환란이 없거든요. 고린도에. 환란은 이제 믿는다고 핍박하는 뭐 그런 걸 환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불은 정결,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힘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자, 그의 음성이 흔들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없앤다는 건 뭐 종말적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는 흔들리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교회를 정결케 해줘요. 누가복음 3장 17절,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오. 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불순물들, 사람의 생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또 불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삼위 하나님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걸 계속 드러내요.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진위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기로 한 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다들 비슷한 것 같고 다 십자가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5절.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에베소서 5장 13절.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지금 잠자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성도들이죠. 영적 젖먹이들, 젖이 부족한 사람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젠까지나 감추어 있지는 못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지금 잠시 여러분이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자, 15절에서 이 작품이 타버린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볼로가 되겠죠. 네. 그렇게 언급한 분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회적으로. 그걸 이제 힘써서 세웠는데, 왜냐면 아볼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기 지혜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다 타버렸어. 그걸 힘써 세운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죠. 바울도 충격에 빠졌듯이 이 아볼로도 아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그는 그것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의도적인 잘못이 아니었다면 사역적인 영역에서는 불속을 해치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기초 외에는 아무것도 한 개 남아있는 게 없는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초로 인한 구원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인 거죠. 따라서 이걸 한구연구로 주장하는 궤변적인 그 구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남아있음으로 그 가치를 드러낸다면, 만약에 뭐가 남아있어.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는데 연합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 사역자에게 그 영광은 굉장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 희망, 기쁨,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불에 지나가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인내와 믿음을 두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걸 보십시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된다. 네. 자, 교회가 온전히 교회로 남아있다는 것은 사역자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 맡은 청지기직을 그분의 뜻대로 완수했다는 자랑이 돼요. 그러나 불속을 해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확 하나님의 불을 거기에 드러내셨는데 싹 타버렸어. 그러면 사역자로서는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실수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걸 의도해서 내가 이걸 나의 사람들로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도 고통받겠죠. 그 허망함.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했다라는 어떤 자책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결과물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건 유지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자기 것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역자는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도 처음부터 완성형 사역자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처음부터 100% 말씀을 알고, 바울이 안 됐는데 누가 자기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3년 후에 첫 사역이 시작됐고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는 12년 후에, 그리고 고린도 체류 시기에 첫 번째 이 서신을 써요. 막 멋대로 막 서신을 써댄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신령한 존재, 그냥 이러고 이제 혼자 달려가는 거죠. 따라서 시행착오는 죄가 아니라 성장의 한 과정이에요. 무슨 거듭났으나 교회 일과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자매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꼴이 어떻든 한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우리의 머리의 지체로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웬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에 가서 그분의 지체고 아버지께서 모든 허물을 가려주신 교회된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것도 뭐 교회 일, 종교 행위를 내가 열심히 못해서. 부족한 자도, 잘 감당한 자도 은혜를 찬양하는 곳이 되겠죠. 예. 잘 감당했으면 감당케 하신 분의 은혜를 찬양할 거고, 부족한 자는 이런데도 그 은혜를 적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지체로서. 오늘 본문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 이 신중함은 어떤 방법에 잘 먹힐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가, 나에 속한 사람의 지혜인가, 여기에 있어서 선택을 굉장히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과, 그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교회적 연합으로. 네. 그게 만약에 다 흩어졌다면 네가 돌이켜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나는 그럼 뭘로 쌓을까 봐 이런 이상한 내가 쌓은 거는 뭐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잠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불 가운데 온전히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실수하더라도 우리의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온전히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